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시와 때에 알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러니까 7년 전에 그 조사입니다. 국민 대부분이요, 칼슘, 영양소 중에 칼슘 있죠. 칼슘을 기준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인이 섭취해야 할 칼슘의 기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자는요, 평균 70 정도, 여자는 얼마일까요? 평균 63이었어요. 남자가 더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여자는 조금 덜 섭취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적게 섭취한다고 해서 한 80%, 90% 이 정도 조금 모자라겠지 했는데 생각 결과는 70%, 63%.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게 칼슘을 섭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칼슘을 섭취하려면 뭐 먹어야 하죠?
그렇죠. 멸치 먹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여기 어린 친구들 없지만, 네, 우유 마셔야 해요. 그렇죠? 뭐 아몬드, 브로콜리, 고구마, 두부, 흰콩, 말린 무화과 같은 과일, 채소를 통해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뭐 멸치, 우유, 아몬드, 브로콜리, 고구마, 두부, 흰콩, 뭐 말린 무화과 없어서, 이게 너무 귀하고 비싸서 못 먹는 분들은 없죠. 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게 맛이 없어서 안 먹으려고 하긴 하겠지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도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대부분 드실 겁니다. 그런데도 성인들 칼슘 섭취량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식습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 수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과일을 연구한 거지만 1950년에는요 4.4mg이었는데요 1998년에는요 0.17mg으로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4.4mg에서 0.17mg, 한 26배 가까이,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영양소 수치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 먹으면 섭취할 분량을 30개 먹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요즘 채소와 과일은요, 크고 때깔이 나고 맛있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넉넉 모자라지 않게 먹어도 섭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자리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해요. 우리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죠.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과 같은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이 부천에서도 사실 우리 여월동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발전되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죠. 그런데도요, 우리 동네에요, 절대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뭐 밥을 먹지 못해서, 내가 살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자리에서 부족하다, 모자라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핍, 훨씬 더 심각한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지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처럼 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맨 아래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 그런데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는 맨 아래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가운데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 인사도 안 하고 말도 건네지 않고 같은 물건을 쓰지도 않았다.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면서 무시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사마리아인은요,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지켰다. 우리야말로 정통이고 야곱의 후손이라면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기분 나빠했어요. 똑같이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는지 하나 보여주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으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부활시킬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저 사람들은 부활시키면 안 돼요. 아무도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기도문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겠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었지만 그리로 안 가고 멀리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오거나 이 지중해 연안에 로마 군사 도시들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로 갔어요. 가운데 질러가는 편한 길이, 빠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거나 저렇게 돌아갔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을 다퉈야 하는 급한 일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계셨거든요. 세례를 베풀어서. 그러면요, 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길을 가려면 다 돌아와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죠.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왜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 시간쯤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올 걸 알고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시고 거기로 찾아가셨어요. 6절 후반부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 해가 가장 뜨거운 한낮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당시 여인들은요, 아침에 일찍 덜 뜨거울 때 우물에 나오거나 해가 질 무렵 선선할 때 우물에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나온 시간, 다들 낮잠 자는 시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 길러 나온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대낮에 물 길러 나온 이유, 바로 그녀의 이혼 경력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혼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5번 결혼해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이 아니라 동거 중에 있었어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요즘에는 워낙 많아서 이게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즘도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에도 이런데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많은 현대에도 이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요, 5번의 이혼, 6번째 남자와의 동거를요, 사마리아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이혼은요,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남자가 싫어, 안 돼 하면 이혼 못합니다. 남자가 이혼을 해야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5번의 이혼, 5번 남자를 갈아치운 게 아니라 5번 버림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게다가 당시에는요, 여자 혼자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남자가 필요했어요. 남자가 없으면 이렇게 돈 벌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평생의 상처로 남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또 결혼하죠. 또 버림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거를 5번 반복했어요. 6번째 남자는요, 그마저도 받아주지 않았죠. 말이 돈 거지요. 그냥 종처럼 이 여자를 부려먹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번에는 행복할 수 있겠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또다시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먹고 사는 거라도 잘해보자. 이 마음의 상처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어요. 3번, 4번, 5번 계속 버림받았습니다. 6번째 남자와는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정식 결혼이 아니니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버릴지 모르는 것이죠. 언제 또 버림받을지 항상 불안함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 이런 선택 뭐 때문에 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인데 그 선택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되죠. 여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죠.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물에 물길로 나와야 했어요. 선선할 때 물길로 나가면 마음이 괴롭고, 뜨거울 때 물길로 나가면 몸이 힘들고,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마음 쉴 곳이 없었어요. 삶이 너무 고단했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이 갈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물에서 퍼간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진다.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육체의 갈증과 똑같아요. 갈증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육체의 현상이에요. 갈증이 생길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때그때 해소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날 것인데 계속해서 도와줄 것이다. 갈증이 생길 때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그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갈증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있으면 괜찮아요.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되죠. 문제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생긴데, 목 마른데 물이 없을 때. 갈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증에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죄된 본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의 목마름은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가 다 사라져야 하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인생의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샘이라 말씀하셨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예요. 갈증이 생길 때마다 물이 옆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허덕이지 않도록,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인생의 목마름이요, 어떤 분에게는요, 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요즘은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돈의 문제가 인생의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달라고,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딱 알맞게 채워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채워주지 않으시죠. 대신에 뭘 주세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넉넉함, 여유로움, 부유함을 배워가게 하세요. 현실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현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운 삶의 태도와 그 돈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돈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돈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된 걸까요?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그게 무슨 해결이야. 진짜 해결은 딱 알맞게 채워주시는 거지. 나는 돈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지금 당장 부족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돈이 채워지면 그 돈에 대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정말 그 돈이 내 손에 쥐어지면 그 돈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채워졌더라도요, 까고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는 훨씬 더 커서
부족한 게 채워졌는데도 더 부족해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내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알맞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하는데 더만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부족함,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만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연예인들, 재벌들, 유명 인사들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야 해요. 삶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억이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우리는 한 10억만 있으면 진짜 걱정 없이 살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10억은 우리가 과자 사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기와 명예도 있어요.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대접받아요. 힘과 권력까지 있잖아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요, 우울증에 빠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질병에 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부족함이 채워졌더라도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부족함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이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차피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목마름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 눈앞에 있는 부족함이라도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현실의 부족함, 이 결핍은요, 우리에게 크게 보여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달라고 하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목마르지 않게 되어서 여기 우물에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우물에 나오는 일만 없어져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선할 때 나오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뜨거울 때 나오면 몸이 힘들잖아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마음 쉴 곳이 없어서 고단하잖아요. 이 고단함만 사라져도 살만할 거라고,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 우물에 나오는 일만 해결해 주세요. 버림받은 상처, 외로움, 죄책감과 불안한 미래, 지긋지긋한 삶의 목마름은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그저 눈앞에 있는 부족함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 깊은 곳을 훅 찌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해주고 종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셔서 일부러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찾아가셨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6번째 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너와 결혼해주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지금까지 버림받았던 상처가 다 아물고 회복될 것 같니? 6번째 남자가 너의 남편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니? 6번째 남자가 6번째 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 남들처럼 선선할 때 우물에 나오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예수님은요, 이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남편이라는 부족함이 채워져도 그 목마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채워진다고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시며 그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정말로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니?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의 부족함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물을 찾으며 계속 허덕이며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텐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름 정말 습하고 더웠죠. 아직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정말 무더웠어요.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라고 할 정도로 더운 여름에 에어컨은 필수가 되었죠. 지금도 이 에어컨이 없었다면 우리가 쾌적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찬양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최신형 최고급 에어컨을 가졌어도요,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좋은 에어컨, 그 비싼 에어컨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고철 덩어리예요. 전기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저게 중요해 보이죠. 에어컨이 중요해 보여요. 에어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전기가 끊겨지면 비로소 에어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기와 같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끊어지고 무너지면 비로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해요. 전기가 끊어지면요, 다시 들어올 때까지 짧으면 몇 시간, 길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 고생하면 되죠.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없어요. 정말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고요.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져서 땅을 치며 후회하더라도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요, 그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을 두고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늙음하게 노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족함, 현실의 부족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현실의 부족함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샘을 주셨어요. 만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수준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 주어진 환경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맛보게 해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갈증이 날 때마다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처럼요, 인생의 목마름이 생겨날 때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과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불만족이 찾아올 때마다 시와 때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없음에도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